깊은 밀도로 의지해야 의지가 된다. 깊은 밀도로 의지해야 의지가 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표제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는 그 당시에 지은 시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그때를 상정하고 지어진 시, 감사시 혹은 회중이 같이 불렀던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즉 그 어려운 때를 회상하고 다윗이 오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시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도 큰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큰 혼란에 빠진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까지는 다윗이 아직은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고 사울이 왕이던 시절에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다윗은 크게 이렇게 잘못한 것은 없거든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사울 앞에서 신실함으로 그저 반응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한낱 신하일 뿐이고 아직은 사울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자질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다 도망치다 할 수가 없어서 20장을 넘어서 21장에 가면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하니까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얼마 전에 다윗이 목배였던 골리앗이 떠오르는 거죠.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블레셋까지 가겠습니까?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에 가게 됐고 그 가드 왕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낙에 상황이 급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21장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을 못 알아봤을까 싶은데 곧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는 바로 알아보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이 그 상황에서 너무 위기가 되고 이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위기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막 침 묻히고 그냥 바보가 된 이게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된 것처럼 흉내를 내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시편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공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여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가를 자꾸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청년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늘 막막한 마음을 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해서 의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아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놓인 현실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에서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불과 여러분들보다 10살에서 15살이 많을 뿐인데 저희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기의 용돈을 벌고 그 다음에 큰 미래를 꿈꿀 수 없어서 당장 눈앞에 현실만을 앞다투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쳐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미래를 말하고 여러분들한테 꿈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폭력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전미경 의사 정신 우리 이제 상담 의학과인 전미경 씨가 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존감은 결국 자기 효능감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 효능감을 우리 세대가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20, 30대가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자꾸만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이 취업이 준비돼야만 취업이 되고, 그다음에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이 30대에게도 성과를 내는 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완성되고 모든 것은 이렇게 미리 계획된 채로만 이 성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20, 30대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자율성과 책임감을 느낄 구석이 사라지고 자기 효능감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신실하게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다음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미래를 꿈꾸기도 어려워서 눈앞의 삶을 쳐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 성실함을 돌려주지 않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대하고 신실함으로 이 사회를 대하지만 신실함으로 여러분을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런 사회를 마주할 때 느끼는 그 여백, 그 공허함, 그 공백들을 우리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여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지만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공백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싸우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으나 마음에 큰 공허함으로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다윗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마주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아파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때로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살았어야 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견뎌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미친 척을 하고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오늘도 견뎌가면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공백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큰 혼란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공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또한 깨닫는 것 두 번째, 깊은 밀도로 의지해야 의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밀도로 의지해야 의지가 된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그럼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국 기도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너무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지합시다 해서 의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나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서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보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얻는 성경 말씀 구절 아닙니까? 나의 유리함을, 내가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내가 공허하고 예수님 없는 것 같은 공백에 살아가는 그 유리함을, 떠돔을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계수하셨사오니. 주님이 다 세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그렇게 내가 모든 방황했던 날들을, 공허했던 날들을 숫자로 세셨던 하나님, 제 모든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슬프고 아팠던 이 모든 상처들의 눈물을 주님이 주님의 병에, 주님의 주머니에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기도를 보면서 저 스스로 반성하기로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투박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매일매일의 이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해서 의지가 되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내 유리하는 날들을 계수하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밀도 있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기도해야지.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이 마음으로 그냥 그 앞에 서 있어야지. 그래야 의지하는 마음도 더 생기겠구나. 이 어려움을 이게 어려운 일 닥쳤다고 의지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아는 형님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치과 의사 하시는 형님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형님이 치과를 개업하셨는데 아주 신실하신 제가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그런데 치과를 개업하고 치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오기만 하면 잘해줄 수 있는데 홍보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아는 바이럴 마케팅을 생각을 한 겁니다.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 상호명을 입력한 별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별점을 사실은 요새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많이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좀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직이라는 거죠. 이 형님도 모두가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할까 하다가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의 얘기가 재밌어요. 이 치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 치과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내가 부정직으로 그렇게 해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말하는 걸 보면서 좀 충격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 형님은 애시당초 이 치과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을 통해서 뭔가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오히려 바탕이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과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손님들도 모이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공백과 여백을 느끼고 있는 이 시기들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깊은 밀도로, 오히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의 큐티로, 여러분들의 이 혹은 새벽 기도로, 이 저와의 교제로, 이런 여러 가지 밀도 있는 삶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밀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가운데, 압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깨달았던 것은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청년 여러분들, 그 사실 자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과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깨달은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깊은 밀도로 의지해야 진짜 의지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자신의 유리함을 하나님 앞에 계수해달라고, 눈물을 담아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밀도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날에,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고 오히려 기도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투박한 삶을 오히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밀도 있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백에, 믿음의 여백에 괴로운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